할렐루야. 함께 고백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에 나타나고 있는 주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입니다.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고난의 쓰나미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그 모든 것을 온 몸으로 다 당합니다. 있던 재산 다 없어지게 됐고, 그리고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게 됐고, 또 본인 스스로도 너무 이 병이 깊어서 말 그대로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을 정도로, 또 거기에 의지하고 살던 자기 부인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 말을 남기고 자기의 곁을 떠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의 종합 세트처럼 딱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읽으면서 사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크든 적든 살면서 욥과 같은 이 지경까지는 간다 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이제 고난의 어떤 역경과 고난의 터널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너무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가지고 삽니다. 근데 욥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어떤 변론과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지루할 정도로 이제 이 둘 사이의 논쟁이 욥기 3장에서 거의 40장에 이를 때까지 계속 세 명의 친구가 이야기하면 욥이 이야기하고, 욥이 이야기하면 세 명의 친구가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욥기가 쭉 그렇게 전개가 되는데 뭘 느끼느냐면 이 둘 사이에 평행선을 느낍니다. 어떤 둘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접촉점이 없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 말이 진심으로 서로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의 이야기도 욥에게 별로 와닿지 않고요. 또 하나, 욥의 이야기도 새 친구들에게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욥의 입장으로서는 이 고난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이 고난을 들여다볼 때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면 이론적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론이 바로 뭐냐면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이론과 근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한 이론은 바로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게 유교 사상이나 동양권 안에서는 인과응보, 이 사상이 굉장히 머릿속에 많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원인이 있다. 반드시 원인에 대한 결과가 인생의 이러이러한 모습이다. 이제 그게 가지고 있는 이들의 이론이거든요. 인과응보론 또는 권선징악. 잘 살면 선하게 사는 사람은 잘 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 권선징악. 이제 그런 각도에서 이 친구들이 고난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100% 맞는 말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막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욥의 입장으로서는 그래, 당신들의 말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인생이 과연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학의 공식처럼 인생이 똑 떨어지느냐?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것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론과 실제가 꼭 같은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대로 아이를 길러봅니다. 공부한 대로 애가 그렇게 잘하던가요? 벌써 거기서부터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운전을 배웠습니다. 강사가 좋은 분 만나서 이론 잘 배웠죠. 차 끌고
도로로 갔습니다. 이론대로 되던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머릿속으로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이 고난 문제를 들여다보는데 이게 100% 맞고 100% 틀리는 것이 있다면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건 100% 맞고 누가 보아도 이건 100% 틀리고 그건 구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50%는 맞고 50%는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틀리는 것 같고 어느 때는 틀리는 것 같은데 어느 때는 맞고 그리고 구별하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콩 심은 데 뭐 나죠?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런데 참 묘해요. 콩도 심지 않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잡풀 있잖아요. 그 누가 갖다 뿌렸어요?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이게 꼭 맞는 말 같기도 하는데 100% 맞는 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근데 불도 안 뗐는데 연기 나더라고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인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 모든 일어나는 내 주변 속에서 나와 직감적으로 관계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과연 사람이 다 할 수 있을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집에서 이제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이번에 이제 미국 가서 뭘 느꼈느냐면 쭉 가다가 권사님이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우측을 보세요. 뭔데요? 싶었더니 거기에 이제 반려견 집에서 이제 기르는 개나 고양이 거기 묘지가 있더라고요. 난 지금까지 이 강아지 그리고 그 고양이를 이렇게 한 곳에 모은 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처음 봤어요. 근데 그 묘지 이름이 희한합니다. Heaven's Grave, 천국의 묘지. 근데 그 묘지 하나 쓰는데 우리 돈으로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더라고요. 묘지 그것 강아지 묻어주고 그 다음에 고양이 묻어주는데 그 묘지하고 장례식도 치러주고. 와, 세상에. 그게 생각보다도 굉장히 비싸요. 근데 쑥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개하고 고양이 그 묘지 앞에다가 꽃도 갖다 놓고 뭣도 갖다 놓고 사람 묘지나 개나 고양이 묘지나 똑같이 그렇게 꾸며놨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 이 반려견들이 사람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반려견들이 같이 이렇게 살면서 같이 이렇게 쭉 생활을 하는데 그 개나 고양이가 주인이 하는 행동을 다 이해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거대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고난으로 올 수도 있고 축복으로 올 수도 있고 일이 풀리는 것으로 올 수도 있고 일이 막히는 것으로 올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살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 믿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내가 이렇게 울어야 하고 내가 이렇게 애달파하면서 살게 하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친구들 특별히 이제 소발이 와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얘기 그 앞에서 무슨 얘기 했느냐면 아기는 아무리 잘 살아도 잠깐이고 아기는 금방 죽어.
그게 이제 그 앞에 소발이 했던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21절입니다. 욥이 대답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우리말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게 저기로 보면 들으라, 그걸로 시작합니다. 들어라, 들어라. 근데 그것을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라 두 번 이야기합니다. 들어라, 들어라.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주는 것이 정말 당신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욥의 말은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말만 막 하고 가버리면 그게 무슨 위로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데 어떻게 들어주는가? 상대를 가슴으로 품으면서 그의 말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때 들어주면 아이들도 위로가 되고 부부지간에도 위로가 되고 친구들도 위로가 되고, 그게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와서 내 말, 내 생각만 계속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도 안 들어준다면 그것은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들어라, 들어라. 그게 진짜 당신들이 나를 위로하는 것이다. 그래서 들어줄 때에도 좀 호응하면서 고개도 좀 끄덕이면서 때로는 말도 그랬구나,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만. 그러면서 그 말을 같이 내가 호응을 해주고 같이 대답하면서, 그러면서 진지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하나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그럼 위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욥에서 제 친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3절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좀 제발 입을 좀 다물고 내 말을 좀 들어라. 내가 말한 후에 당신들이 조롱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그것은 그 다음에 해라. 4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 말하는 것이, 내가 지금 쏟아놓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지 않을 것이다. 왜?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 속에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쏟아놓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 왜 내 삶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해야 할 정도로 내가 인생을 막 살았습니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도저히 욥으로서는 인정하기가 싫고, 아니 인정하고 싶지가 않고, 그런데 현실은 고통스럽고, 그래서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그게 욥의 현실이에요. 5절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 말만 막 쏟아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뭘 말하고 있느냐면, 앞에 소발이 이야기한 대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것도 잠시다. 이 악한 사람은 조금 있으면 그냥 금방 죽더라.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이 욥이, 그래, 그것은 당신 이론이야. 우리 삶의 현실을 보자. 과연 현실이 착하게 살면 잘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막 벌을 받고, 세상이 그런가?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렇지 않게 막 엉망으로 사는 사람은 하는 일도 안 되고, 그리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일찍 죽어버리는가? 과연 세상이 그런가? 그래서 욥이 현실의 문제를 쭉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욥이 하는 내용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나. 8절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는구나. 이게 뭐냐면 내가 보니까 악인들 잘 살더라. 장수하고 자식들도 떵떵거리고, 그리고 심지어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면 13절에 보시면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소울에 데려가느니라. 죽는 것도 고생도 덜하고 그렇게 가더라. 그게 현실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욥의 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불합리한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고 뒤죽박죽이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진내를 써도 그 먹고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데, 어떤 사람은 적당히 중간에서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약간 사기를 치고, 이 사기치는 이 사기꾼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 어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하는지 안수 집사까지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나가시더니 이분이 무슨 투자 회사를 한다고, 투자를 한다고 교인들에게 접근을 해서 당신 얼마 빌려주면 한 달에 얼마씩 내가 이자로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너무 그 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헌신을 하니까 교인들이 믿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맡기니까 따박따박 그 달마다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쳐서 입금을 시켜주고, 그 소문이 나가지고 교인들이 막 여기저기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서 막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투자한 그 액수가 수백억이야.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 사람 것 같다,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 것 같다, 이 사람한테 주고. 전형적인 사기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접근을 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느냐면 또 강남에 너무 좋은 파워 팰리스인가 뭔가 그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내 집에 와서 신방도 하고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니까 더 신임을 하고 더 돈을 더 갖다 맡겨서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났는데, 이제는 역으로 교인들에게 당신들 말이야 이자 받아먹은 거 그 국세청에 신고해가지고 당신들 전부 다 뒤를 밝혀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금전적인 거래하지 마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내가 이 돈을 주어도 괜찮다 싶을 정도의 금전적인 것이 그 사람이 갚든지 안 갚든지 내가 주어도 괜찮다 싶을 때는 주세요. 주고 끝나세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금전적인 이 거래가요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교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돈도 띄고. 이 교회 안만 하더라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어느 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론과 머리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이 이론을 가르쳐서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도구마라고 그래요. 도구마를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영어로 doctrine이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보면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훨씬 더 복잡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여기서 이제 21장에서 뭘 말하고 싶었냐면, 여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악인들은 자신들의 행복이 자기 손안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일구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그 모습이에요. 근데 욥은 지금 이 모든 것을 내가 일구었다,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쓰든지 해서 내 재산도 이렇게 모았고 자녀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취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하게 이것을 뺏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욥의 생각의 출발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나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 행복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욥의 궁극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누가 16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부자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부자 집에 얻어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성경이 참 묘합니다. 부자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거지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은 떡하고 기록합니다.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가는 배옷을 입었습니다. 최고급 수입 옷을 입을 정도로 날마다 호화호식하는 초호화 파티를 열 수 있을 정도로 능력 있게 살았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쓰레기통을 뒤져야 생존할 정도로, 거기다가 온 몸이 헐어서 개가 와서 핥아먹을 정도로, 두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잖아요. 마치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이론적으로 봐서 그 부자는 아주 의인이죠. 그 부자는 선하게 살았죠. 그 부자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죠. 친구들이 이론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거지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리고 악하게 살았고 그리고 죄를 많이 지었고 그래서 거지가 된 거잖아요. 이쪽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 둘이 다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이 부자는 어디로 떨어졌는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눈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주님 제발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 좀 나를 보내서 그 혀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게 하소서. 지옥은요, 물 한 방울이 그리운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네가 나에게 올 수도 없고 내가 너에게 갈 수도 없다.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세상에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까지 떨어지면 그처럼 억울한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부조리한 세상에서 억울하게 살고 아프게 살고 눈물 흘리면서 살다가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축복이지. 그러니까 그 부자가 한 번 더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 나사로 살려서 지상에 보내주셔서 아직 죽지 아니한 형제 5이 있는데 그 5명에게 이쪽 상황을 꼭 전달을 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땅에는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다시 말해 예배 드리고 설교 들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간증한다 할지라도 안 들을 것이다. 성경은 인생의 행복이 어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납니다. 아니, 일어나는 게 세상입니다. 억울하게 아프기도 하고 억울하게 고난당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의 행복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천국이 있으니까. 그게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나사로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끝내버린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이름 속에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새벽마다 외치는 네 마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 그래요. 하루하루 시작할 때, 예배 드릴 때마다 그 고백대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고 살게 하시고, 오늘도 누군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도 천국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478장